매사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지요. 훈련을 통하여 형성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단어 가운데에 훈련이라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습관은 몸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은 거의 대부분 악하고 끊지 못하는 못된 습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듯이 묵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훈련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의 훈련의 강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도가 강해지고 세지지 더 줄어들고 느슨해지지 않거든요. 거룩한 습관은 훈련으로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학기에 특별히 말씀을 매일매일 30분씩 읽자라고 날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만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4, 50명 정도가 매일매일 저한테 출석을 체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당일날 12시 다 돼야 숙제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눈으로 보이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승진될지어다. 사업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도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듣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프레임,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가을에 부모님에 대하여 한 번 더 묵상하고 감사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말씀 가운데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부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저도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도 인정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도 아마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해드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니까. 중국의 휴일을 대표하는 국경절 긴 연휴 동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번 한 주간 교회 못 나와요. 가족끼리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이번 휴일을 통하여 어머니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요. 또 친정이든 또 뭐 어디든
그 시자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사 오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10월 달에 들어본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10월에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제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1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까운 이웃의 어르신이나 또 평소 존경하는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좀 더 큰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를 늘 하면서 한결같이 부르짖고 선포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강 씨가 쓴 송아지 아버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는 헌 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송강정철은 옛 시절을 통하여 이렇게 읊은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하실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섹스피어가 쓴 리오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도할 줄 모르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집안의 독사의 이빨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요. 또 율곡 이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하는 죄다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불효를 하게 되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과 같다라고요. 여러분 모두 10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브릿지와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고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없으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또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커져서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되지요.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에게 가진 불만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 가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지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공통된 불만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잉 보호하려 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부모님은 잘못해도 자녀인 자신 앞에서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듣기도 싫다. 언제나 자신에게 최고를 원한다. 언제나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다. 부모님은 자녀의 생각과 자유를 열어주기보다는 이를 억압하고 구속한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번에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며 게으르다. 친구와의 통화가 너무 길다. 인터넷에 푹 빠져 있다. 자기 일에 독립적이지 못하며 열심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다.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쓴다. 무엇보다 오래 참는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불평, 불만이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평과 불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에게 이런 불만을 똑같이 품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놈이 제대로 인간고신이나 할까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자녀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지요.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기에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사람이 어리고 젊었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다음에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린 글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짓는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성급하게 달려나가는 장소, 직장에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피로라는 용, 끝없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용,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용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감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는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혹은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도 하다. 아버지는 이중적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4살 때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8살 때 아빠가 뭐든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다. 13살 때 아빠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니까. 15살 때 아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알기는 아시는 것 같다. 30살 때 15살이 아니라 25살 때였어요.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35살 때 아버지께 엿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던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뒤섞여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짙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너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번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회상하는 글을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당신이 제가 처음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한 장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에게 잘 자라고 입맞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울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제가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어머니들이 저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보든 보지 않든 저희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섬김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만큼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만화 형식의 책이 있는데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김상복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을 칭찬하라 라고 하는 과제를 내주고 칭찬 일기를 쓰게 하여서 1달, 2달, 3달 어떤 일정 기간 지나고 보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생기는 것을
기록하고 정리한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빠를 먼저 하늘로 보낸 딸이 엄마가 혼자 힘들게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신다. 요사이 부쩍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많으시다. 늘 혼자 고생하신다. 그래도 나와 내 동생에게 웃음을 보이시려고 애쓴다. 엄마, 오늘은 엄마의 얼굴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얘들아 밥 먹자.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반찬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난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럽다. 이 딸이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힘들지?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며 애쓰고 계세요. 어린아이 같이 또 어린아이 같던 딸이 어느새 엄마를 이해하고 다독거려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면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처받은 일도 있겠지만 나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그 사건들, 예를 들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도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부모에 대한 감사는 사실 그렇게 자주 표현되지는 않지요. 어리고 젊었을 때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런 감사가 빛나게 됩니다. 골프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골프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골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패배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 나는 이 대처 방법 역시 아버지 덕분에 터득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언젠가 프로 선수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멋지게 지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미소를 지으며 패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누르고 이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넬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재미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기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탄탄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무너질 때도 모든 사람들 뒤에 제일 뒤처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니클라우스는 그렇게 질 때에 자기 자신을 다시 격려할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에게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패배하는 법을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가 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어머니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잭 웰치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이스하키 팀의 주장이었어요. 최대 라이벌이었던 팀과 시합을 했는데 전반도 후반도 승부가 결판나지 않았어요.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졌습니다. 잭 웰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아이스하키 스틱을 얼음판에다 내팽개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라커룸이 열리면서 그의 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아들을 똑바로 보면서 아들의 멱살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너는 결코 멋지게 승리하는 방법 또한 알 수 없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더 이상 경기할 자격이 없어.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승리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게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있다면 모두 어머니 덕분이다. 강인하고 공격적인 동시에 따뜻하고 관대했던 어머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누구도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인정이 많았고 매우 관대했다. 반면 만일 누군가 어머니를 속였다면 그는 조심해야 했다. 어머니는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했기 때문이다. 나의 기본적인 경영 신념의 많은 부분들 또한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론 부모님에게 몹쓸 짓 한 것, 그 가슴을 아프게 한 우리의 언사들이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너의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또 25절에는 너의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지혜요.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심리학 수업 시간에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3일 후에 죽는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일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젊은 대학생들이 대답한 것은 일에 대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야겠다. 부모님을 찾아가 뵈야겠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시간이라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대답이었고, 3번째가 애인과 함께 있고 싶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교수가 칠판에다 이렇게 크게 썼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Do it now. Do it now. 지금 당장 가서 그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부모님의 손이 따뜻할 때 한 번 더 손목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just do it now.
Do it now. 부모님께 전화 드리십시오. 가능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껴안아 보고 짧더라도 좋으니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듯이 나는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니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아름다운 이 가을에 여행을 꿈꾸고 Do it now 실행해보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Do it now.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